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일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단어에 아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인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worship, work, service,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단어 하나에서 그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생각, 을 통해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따로, 우리의 일 따로, 우리의 섬김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같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존재할 때만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섬김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거짓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또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또 주중에 사랑과 선한 일을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슨 굉장한 거창한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보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15절인데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기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할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도 아보다입니다. 근데 먼저 여기에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다. 그곳에서 섬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 아보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일은 힘들고 일은 저주받았고 월요일날 회사 안 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축복이고 특권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일이 저주를 받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아담에게 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구원은 타락한 인간이 회복이 되고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의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도 함께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일이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이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비즈니스의 주 목적이 유익 창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또 그리스도인이 비즈니스를 하면 목적이 바뀝니다. 돈을 버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7시간, 18시간 일 시키지 않습니다.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둘이서 고쳐야 하는 이 안절문을 돈을 아끼려다가 한 사람이 혼자서 고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의 목적은 사람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선하게 만드셨고, 두 번째, 일의 원래 목적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입니다. 아보다입니다. 그리고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건강한 자아와 자부심과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도 있고, 심지어 우동 하나를 만들어서 6,000원에 600엔에 팔더라도 우리는 3대째 내려오는 우동 장인들이야. 정말 라멘 한 그릇을 팔아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팝니다. 자기가 만든 밀가루 반죽이 자기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은 그냥 가게 문 닫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정말 그 자부심을 갖고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은사를 활용하게 되고 삶의 기쁨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일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도구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의 원래 오리지널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정의를 구현하는 일,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일, 또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 아이들을 키우는 일,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고 운전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냐, 어떤 직장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 일은 선한 것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선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직장도 가고 집도 가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과 버스와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네, 선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을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한 일입니다. 아보다라는 단어가 굳이 예배 따로, 일 따로, 섬김 따로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오직 복음에만 제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해 놓고 또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이렇게 이분법으로 분리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복음 사역은 정말 그 교회 사역자들만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사님이. 선교는 누가 해요? 선교사님이. 설교는 누가 해요?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교인들은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신방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더라도 성도가 성도를 아픈 사람 찾아갈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초등 학생들도 학교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평신도도 선교할 수 있어요. 학창 시절에 청년들이 선교제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축구 코치가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전략을 세우고 선수들을 지시하고 또 평상시에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역자들은 코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격려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전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한 사람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사역을 하라고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역자와 평신도가 같이 움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큰 그림은 같습니다. 다만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안에서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누구는 목사로 세우셨고 누구는 교사로 세우셨고 여러 가지, 누구는 엔지니어, 누구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financial analyst, 다른 역할이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믿고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년 동안 선교를 해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니까 1년 해보면은 알잖아요. 자타공인,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신학대에서 가르치셨어요. 신학교 교수가 되셨어요. 아주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잘 하셨어요. 그러다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그 가운데 가까이 있던 교회에서 청부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의 하트를 가진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큰 그림은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 기능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기독교 대안학교 세워 그러면 또 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직장에 가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직장에 나가는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를 부르시고 선교사를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십니다.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전임으로 하라. 전문성을 가지고 평생 동안 훈련받고 교육도 받고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오늘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온 교회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도들을 세우실 목적으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기니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복음 사역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57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려면은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다. 이 집에도 머무르고 저 집에도 머무르고 오늘 저녁 또 어디서 잘지 모르고 내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나를 따라오면은 확실하게 사례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대보험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도 따르겠냐?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정말 구원이 달려있는 일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역은 정말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서는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헌신 없이는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59절에서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찌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헌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셔서 올해 돌아가실지 내년에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언제 될지가 모르는 것이죠. 이거 올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10년을 더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0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다. 평생 못 따른다.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는 좀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고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따르라. 장사 지내고 장례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면 충분하고 네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미루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미루면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죠. 순종은 바로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살도 좀 빼고 좀 건강해지려고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미국에 살 때인데 헬스짐에 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1년 멤버십이 너무 비싼 거예요. 1,000불 넘었으니까는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와,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매니저가 저를 딱 부르더니 Sir, if not now, when?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실 겁니까? 와, 정말 전곡을 콱 찌르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바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돈 내고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두 번 가고 1년 내내 안 갔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인 건 맞습니다. 예. 근데 너무 코로나 자꾸 변명하지 말고 예.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길 원합니다. 벌써 작년이죠.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초반에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못 가겠어요. 저 코로나 다 끝나면 갈게요. 네,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아유 어쩌나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3년 후에 봐요. 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시작해도 10월 11월 달까지는 갈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빠른 것이고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3년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안전수칙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건 하자라는 것이죠. 전도도 하고 선교의 길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 기도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자라는 것이죠. 줌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뭐 직장 안 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재택근무라도 하고 아이들 원격 수업이라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올스톱하고 멈추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누구처럼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우리가 민폐가 돼서는 안 되죠.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민폐가 되고 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게 하십시오 하는데 안 돼! 막 효도도 못하게 하고 막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핑계를 대고 미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루지 말고 바로 순종하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6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갈등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가족들한테 인사하려고 가면 엄마가 울면서 안 된다. 목회의 길은 절대로 안 된다. 너는 의대 가야 돼.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막 가족들이 울면서 붙잡으면 너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뿌리치고 못 온다. 그런 말씀이세요. 사실 저도 친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렀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끝내 신학교 못 간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몇 년 하다가 아내가 사모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그만큼 목회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62절에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렇겠지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약혼자가 있었는데 정작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니까 이 신랑 될 사람이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가지 말자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할 수 없어가지고 그 여성은 선교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이제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복음이 선포가 될 수가 있었고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을 감수한 분들이 이 땅을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72명을 둘씩 보내십니다. 36마을이죠. 36개의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아마 40개의 마을, 50개의 마을, 100개의 마을로 보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하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기서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그 공생활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마을을 다 방문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사역을 완성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 모든 일과 사역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중에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평신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후보 3명 중 확실히 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적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셔서 리크루트하셨는데도 못 구하셨어요. 결단과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여 개가 된다 그래요. 편의점보다도 더 많아요. 저녁에 나가면은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보여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한국 사회는 이렇게 어두운 면이 많이 있을까? 교인들은 많은데 왜 진정한 제자들은 없을까? 설교는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가 힘들까? 마치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고 바다에 표류하면서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리오? 우리가 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하라. 아니, 추수할 일꾼이 더 필요하면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선교가, 야, 너 신학교가, 더 리크루트해야 돼, 더 열심히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은 부흥 집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말로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던가요? 아니죠. 성령의 강한 역사와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좀처럼 움직이거나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바로 그 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는 사람은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고 따라올 생각이 없는 사람은 푹 찔러가지고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참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목사로 부르시고 누구는 직장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일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제사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라는 아부다가 예배라는 아부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빠진 일은 이기적인 그냥 돈벌이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섬김이 빠진 예배는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기적인 교회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근데 사회봉사는 안 해요. 아보다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로 시작해서 일로 연결되고 섬김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을 그저 복음사역자만 부족하다라고 해석하는 데는 조금 아쉬운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복음의 증인들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복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많은 지역에 아동학대 상담자가 전임으로 전담하는 자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냥 일하는 공무원들끼리 야 이건 네가 맡아, 아니야 네가 해, 서로 떠맡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와 이 상담 이 예산이 빵원이래요. 많은 곳에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일꾼도 없고 예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God's workmanship, 헬라어로 poema, from which we get poem, 시라는 것이죠. 하나의 시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아름다운 노래처럼 우리는 사회에서 빛이 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되고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비행기 파일럿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행기를 타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걸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택시 운전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빨가벗은 채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쁘게 포장하고 예쁜 옷을 입혀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 그렇잖아요. 그냥 뜬금없이 운전하면서 손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믿겠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크리스천 택시기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전하게 손님을 모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어떤 목사님이신지 참 훌륭하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도 하고, 복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녁 시간 늦게까지 아들이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들어오자마자 야, 너 빨리 방에 가서 더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려고 했다가도 공부할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러지 말고 두들겨주고 아이고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내 아들 아유 배고프지 시장하지 않아? 라면이라도 좀 끓여줄까? 그러면 라면 먹고 그 라면의 힘을 가지고 미처 끝내지 못한 숙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라면만 먹고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게임만 하고 잔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해 강요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도 강요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언행이 일치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복음은 능력 있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일터의 사명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보다 예배와 일과 서비스, 섬김이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직장이고 일터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다 직장 그만두고 다 신학교 가야 돼요. 다 목사 돼야 돼요. 다 선교사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일이 선한 일이 되게끔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줍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안에서 양심의 GPS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이웃을 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게 됩니다. 갑질이나 성추행은 물론이요, 불의와 타협하고 어떤 비리라든지 뇌물을 주고받는다든지 생명이나 안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돈을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회사에서 반대하고 신경을 썼더라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가습기 그런 사건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평화와 평정심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직장이 아니고요. 삶의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더 이상 직장이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성공해도 막 오버하고 교만하지 않고요. 직장에서 실직되거나 실패해도 또 막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고 더 이상 직장과 일은 우상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이 회사의 대리야,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변하는 영원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직장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겹지만은 그냥 직장에서 버티는 그것도 아닙니다. 직장을 통해서 선한 일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균형, 평정심. 세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현미 10kg. 뿡!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등어 어떻게 먹습니까? 뭐 한강에서 날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들이 쌀을 심고 또 유통업계 트럭 운전사들이 나르고 또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어도 먹고 쌀도 밥도 먹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쫄딱 굶어요.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 안 하면 우리는 쓰레기더미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중요하고 모든 일이 소중합니다.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더러운 일 막 얕잡아 보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하더라도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유를 팔아도 막 물 타가지고 막 팔고 그러지 않고 최고의 노동과 정직한 땀과 정말 최상의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최고의 상품과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유익한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들을 만들고 변호사라면 사회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가 구현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선생이라면 초등학교 교사라면 어떤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 고민하면서 인성 교육도 시키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전달하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합니다. 영화 제작자나 감독이라면 막 그냥 폭력적이고 그냥 야하고 이상한 영화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인생의 의미라든지 뭔가 아름답고 정말 뜻깊은 선한 좋은 작품들을 만들도록 고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많이 만들어도 우리가 다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로 열심히 뛰어도 이상의 정의가 완벽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벽한 정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구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God's workmanship, 포에마, 한 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일터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예? 어느 부서에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고, 저 사람은 진국에, 저 사람은 진짜 일꾼 중에 일꾼이야. 예.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나가서 사회를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에 관한 동영상 한 6분 정도 되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